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21절. 이사야 5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인데 한글로 여러분 저하고 교독할 겁니다. 큰 소리로 정확하게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1038쪽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에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혹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그런 질문이죠. 이사야서 그 57장에 보면 그 1절에 굉장히 그때 당시의 상태, 모든 나라의 상태가 있고 사람의 상태가 있듯이 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불리어가.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잘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당해. 이건 또 웬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일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적으로 단순한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왜 이런 나를 몰라줘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로만 말하면 11주년, 1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110년 혹은 1100년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큰 역사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역사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많은 예를 보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역사는 의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이 몰라주는가 하면 그 오히려 열심을 하던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이미 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모를지도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57장에 어디 계시냐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 높은 데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untouchable, 우리가 이렇게 위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너무 멀리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장 와서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냐면 거룩하다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거룩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 언어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아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 인간의 윤리의 근거예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남을 도와야 돼, 이해해 줘야 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인간 윤리의 최고예요, 최고. 그런가 하면 이 거룩함은 인생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에요, 행복. 물론 어떻게 인간이 끝까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셔. 그래서 우리가 막 원할 때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원교에 없기 때문에 통역하는 분이 좀 어렵겠지만 그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거기서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Do you really listen to my cry?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십니까? 이제 두 가지 그 벽에 보면 써놓은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건 이제 아우슈비츠에 가면 낙서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God has been silent when we have been calling upon him. God has been silent.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다. 이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다 써놓은 말이 있어요. He doesn't exist.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지나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얼굴을 숨겼다. I hid my face in anger. 그런 표현이 나와요. 화가 나. 그리고 내 얼굴을 가려.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보게 해. 그래 놓고 분노를 발한 적도 있다. 너희들에게. 이런 표현까지 하십니다. 저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세요. 내가 그를 쳤으면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때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Yet they kept on in their willful ways. 여기서 willful ways, 자기 뭔가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봤는데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도 났지만 차라리 내가 반성하고라도 그들을 내가 고치고 말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귀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9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요.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Creating the praise on their lips.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이 깜짝 놀랄 멋있는 말 할 줄 알아요? 모를 거야. 여러분 알아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하지? 멋있는 말 시인이야? 막 이렇게 놀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그런 언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언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creating the praise on their lips.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창조하셔요. 늘 창조하셔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말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입을 열면 대단한 언어가 나와요. 가능한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He's creating the praise, the words. He put the words on their lips. 그래서 그들이 그걸 말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할 수 있게 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입을 열면 다른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입속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이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강이 있다고 그러고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를 이루면 평강이 있겠죠. 사실 있어요. 막 기뻐요. 우승하고 뭐 상 타고 그러면 기쁜 거 맞아요. 그리고 나는 떨어지고 탈락하면은 막 마음이 슬픈 거 맞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평강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돈 떨어지면 아주 이상하게 슬퍼요. 안 슬퍼? 슬퍼요. 이상하게 돈 떨어지면요 더 배고프고 먹고 싶은 게 더 생각나. 그것도 맞아요. 누구나 육체적으로 아프면 뭔가 이렇게 낭망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15절을 다시 보겠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거기 뭐라 그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통회한다, contrite. 통회한다는 말은 이게 마음이 슬퍼서 회개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뭐죠? 마음이 슬퍼서 회개. 뭐죠? 나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심한 말 해갖고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contrite. 여러분, 통회가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마음이 아파서 하는 회개. 그게 통회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께 너무 잘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리 자식한테 너무 잘못했어. 우리 교인 그분한테 내가 그때 너무 화를 냈구나. 그런 것도 있어.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하는 회개, 그게 통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랬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못나서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와요? 마음이 겸손하자고 그러는데, 그 번역을 그렇게 마음이 겸손한 거는 착각할 수도 있어. 아니요, 제가 뭐요 하고 이렇게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험불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마음이 겸손한 거는 lowly in spirit. 직역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낙담한 자. 오히려 낙담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낙담했다는 게 뭐예요? 이를 어쩌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낙담될 때가 많습니다. Seriously frustrated, disappointed. 내가 어떤 날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그 뜻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겸손한 자 영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revive. 그런 사람을 소생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저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래 하지 않겠어요. 교회, 말씀의 교회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제일 기뻤던 일은 뭐냐면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겁니다. 너무 기뻤던 건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낙담한 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revive, 소생시키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마도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보면 잘 기억하세요. 어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교만하고 난폭하고 악한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통회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에겐 소원이 있어요. 말씀의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통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저희 교회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를 일부 예배 했어요. 일부 예배는 거의 다가 식당을 다니는 분들이에요. 7명 참석한 중에 어떤 때는 반이 졸아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어제 12시, 1시까지 일하고 그래도 주일 지킨다고 오전 9시까지 오려면 8시 안에는 일어나서 씻고 불이 나게 뛰어와야 앉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졸음이 오는 분들에게도 그 낙담의 그 마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 여쭤보겠어요. 악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마음이 악한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평화, 지금 감사와 평화가 있는 분은 손 들어야 돼요. 근데 안 시키겠지만 손 들어야 돼요. 정말 내가 평화가 있느냐? 손 들어야 돼요. 정말 나에게 평화가 없다? 물어봐야 돼요. 왜? 평화는 뭐예요? 사실 오늘 저희 이렇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있을 때만 들어오는 마음이 평화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고 그냥 그 주위에서 막 압박하는 게 많아도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평화. 할렐루야. 내가 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화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결론이에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안함이 있고 외로워요. 맞나요? 목사님 난 안 외로운데? 그럼 아직 안 외로운 거야. 그럼 곧 외로울 거야. 목사님 나는 안 두려운데? 아직 안 두려울 뿐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또 하나님 믿으면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낙담한 사람들, 통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소망. 저는 우리 교회가 11년 됐지만 그런 거를 한다면 괜찮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것보다 10배가 커도 그런 부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났다. 썩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미 다 길 닦아놓은데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 11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듯이 많은 블락들이 있어요. 배리어들이 있어요. 허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상처받아도 낙담해도 어려워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봐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